해볼까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믿음으로 섰느니라. 많은 역사가들이 로마는 법을, 또 그리스는 철학을, 또 이스라엘은 종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을 가장 큰 가치를 두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평가가 있어요. 실제로 로마 시대 때에 로마가 제국을 건설했어요.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통치했는데 가장 다루기가 힘든 민족, 나라가 어디였느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이었어요. 왜? 한때 로마가요, 살아있는 황제를 가리켜서 내가 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당근을 줄 때도 있었지만 많은 채찍을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채찍과 당근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많은 민족들이 이 로마화 돼가는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요, 유일신 하나님만 이야기가 나오면은 말을 잘 듣다가도 어느새 나는 로마법 따르지 못하고, 로마가 법을 가장 중시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로마의 통치자들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 다루기가 힘든 그러한 백성들,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서부터 또 신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남들 볼 때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토록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백성이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신앙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다수의 연약함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번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겐 재앙이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였는데 그들에게 처음 만난 사건은 뭐예요? 축복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꽉 막힌 홍해를 만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홍해로 막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실 때에 10번씩이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능력을 주신, 경험케 하신 그 사건을 모세는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홍해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기 서해안이나 또 세계 곳곳에 바다가 갈라지는 진풍경이 일어난 때에 사람들을 그것을 모세의 기적이다, 아직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여러분, 이 서해안에 가보시면은 밀물과 썰물 때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면 그 바닥은요, 마른 땅이 되는 법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갯벌이 되어서요, 푹푹 빠집니다. 예? 아이들 갯벌 체험이다 뭐다 해서 거기서 막 조개도 잡고 새우도 잡고, 예? 낙지도 잡고 뭐 여러 가지 잡는데
그러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서부터 또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건너갔다고 하는 거예요. 달구지 끌고, 그리고 소와 염소 다 가지고 그것을 건널 때에 하나님은요, 그 땅이 갯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한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을, 믿음의 역사를요, 사람들은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국 군사들은 다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바닷물에 휩싸여서 죽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안전하게 건넜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다시 찾아온 거 뭐예요?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바라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신의 지도자인 모세를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요 멀리하고 우상에게 절하기까지 했어요.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출애굽한 것 같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범죄했고 얼마나 연약한 그러한 인간의 습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 써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죽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찾아서 내 생명도 취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했지만, 전투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이 엘리야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2달 전인가요?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에 가가지고 자살 예방하는 그 강사 교육과정을 듣고 강사 자격증을 받아왔는데,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 내 주위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살한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단 한 사람, 그를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최후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단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요, 내 주위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내 목숨을 하나님 취하여 주옵소서. 나 이제 내 인생이 족하오니 내 인생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목숨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 엘리야가 상소하였던, 엘리야가 고소하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 마저도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엘리야에게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내가 있음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너도 잘 알아.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하는 사람, 내 백성 7,000명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이 엘리야가 다시 용기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안 되겠다, 이들을 벌해야 되겠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타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타나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함께한 그들을 방주에 태워 보존해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게 할 때에도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살려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루터기의 신앙인들을 남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뜻을 지닌 그 아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 제어버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에,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남은 자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염려를 당하는,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또 때로는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앙인들,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한국 교회를 보존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시골 교회, 저 오지 선교사, 그리고 유명한 목사가 아닌 이름 없는 평신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사용해 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요, 남은 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또 참으시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게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토록 원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거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면 알 텐데 그들의 마음이 이미 완악하여져서, 그리고 예수님이 높아질 때에 자신이 낮아질까 봐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결국 못 박게 한 거예요. 그 일을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야 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도 이스라엘의 백성 중 베냐민 사람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7절 말씀에 보니까 완악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에포르데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뜻은 뭐냐? 두꺼운 가죽으로 가리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꺼운 가죽으로 가리면요, 빛도 새어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물도 통과할 수 없어요. 두꺼운 가죽으로 막으면은 아무것도 그것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의 본래의 감성, 도덕적인 그 근원을 이미 그들은 상실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성,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간하는 양심의 기능마저도 다 빼앗기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마른 거예요. 다윗 역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여러분, 밥상이라고 하는 건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계속해서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찾아야 돼요. 한 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과거의 말이야, 내가 왕년의 말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먹는 것이 양식인 거예요. 밥을요, 한 번 배불리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밥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 죽고 마는 것처럼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 그 밥상이요, 다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보응, 스스로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이것처럼 악을 행하니까 악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또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눈이 흐려서요, 좋은 것을 봐도, 주님을 봐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밝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는 거예요. 또한 저희 등이 굽게 하옵소서. 여러분, 당시에 등을 이렇게 굽게 하고 사는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노예들은 항상 상전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등을 펼 날이 없었어요. 일하고 상전을 모시고. 그러니까 그들을 업신여겨 주옵소서, 그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자기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베냐민 집하고 또 자신도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바뀌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되었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도 바라보면 마음이 늘 아픈 거예요. 예? 내가 밖에 나가서 막 엄청난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아프고 내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지금 예수 잘 믿는 이방인들, 나의 동역자, 또 나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주의 거룩한 일을 해 나아가는데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고,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택함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참 감람나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이와 같이 커다란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를 심으면요 최소한 10년 이상 자라야 이 나무가 나무 같아 보여요. 높이 자랐을 때는 6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2m까지 자라야 이 나무가 나무다워지는데 11년쯤 됐을 때 가지를, 안 좋은 가지를 다 치고 나서 좋은 가지로 접붙임을 합니다.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접붙임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좋은 열매가 나중에 이 나무에 열리게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기까지 수학다운 수학을 하기까지는 무려 3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가 정말로 접붙임을 하고 잘 켜서 열매가 되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바로 올리브 나무와 열매를 총 다 틀어서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감람유라고도 바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처럼 이 엄청난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은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먹기도 해요. 그리고 다쳤을 때에 바르는 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24시간 밝히는 등잔불의 기름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이 나무가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많은 곳에 쓰임받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2편 8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은 그 감람나무를 어떻게 비유했느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오랜 시간 이 열매를 걷기 위하여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많았던 이스라엘에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격이 없어야 돼요.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전쟁터가 되면요 나무가 다 불타 없어지고 또 30년 후에 아름다운 열매가 거두었다 할지라도 적군이 쳐들어와 그 좋은 열매를 다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의 열매는요 평화를 의미합니다. 또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감람나무가 잘 자라기 위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기 위하여 접붙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접붙임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원래 뿌리 깊어서 참 감람나무가 나타난 것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하니까 그 잘못된 가지들을 다 베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좋은 가지를 거기다 접붙이면 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 접붙임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뿌리를 잊지 마라. 너희에게 좋은 영양분이 그 진액의 뿌리에서 나옴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늘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신앙.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0절에 21절에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되 늘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참 감람나무처럼 평안한 가운데 꼭 필요한 열매 거두는 참 감람나무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움을 당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뚝 세움을 받아 참 감람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음을 주는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주시길, 사업장이 일터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람나무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언제나 겸손하게 신앙생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